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겸손으로 일관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영적인 어떤 방심 가운데 교만해지게 됐을 때 또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들을 보내서 뭔가 이렇게 회복의 서신과 더불어 예물을 보내왔대더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물을 보내왔겠어요? 남유다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 중동에서 굉장히 조그마한 땅입니다. 네, 이 바벨론은 이제 막 새롭게 이제 신흥 도상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아니라 남유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애굽을 더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남유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제사회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미국과 일본이 왜 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이해관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이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누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이 북한하고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같다, 그럼 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라고 하는 관계가 항상 늘 언제나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내일에는 또 적대적인 관계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균형과 견제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구도 내용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흥 발돋움하고 있는 이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지는 않지만 다시 강대국으로 막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하고 대등적인 관계로 부상하려면 남유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알련하려고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절단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또 심지어 13절 하반절에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 국가의 창고를 열어서,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다 오픈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살거든,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허세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나라가 믿는 신을 섬겨야 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아하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이 아수르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상황을 보고 아수르하고는 내가 인연을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아버지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어떻게든지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펼치려면 우호적인 또 다른 나라를 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야 그러면 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심하던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어떤 기밀스러운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도대체 왔습니까? 도대체 왕이시여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닌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뭔가 영적으로 방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하고 이렇게 간통을 벌였잖아요, 그죠?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지적을 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게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란 말이죠. 일개 선지자 따위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언한다고 했을 때 한 칼에 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무디었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그의 교만과 허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하고 나서 곧바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행했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사절단들이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 이 히스기야를 방문해서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뭔가 국가의 창고와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교적인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시면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끝절 보시면 14절의 끝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남유다 주변에 있는 두로나 시돈이나 모압이나 암몬에서 온 게 아니고요. 저기 멀리 막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저희는요, 뭐 이제 동남아 필리핀하고도 관계하고 있고요, 뭐 미얀마하고도 관계하고 있고요, 베트남하고도 관계하고 있고요, 뭐 캄보디아하고도 관계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를 방문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허세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오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과장된 모습인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하고 반대 정책을 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잖아요. 그죠?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아버지가 섬겼던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보다는 하나님을 집중한 것을 하나님이나 이사야가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뭔가 그의 약점을 노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을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집중하지 않은 것까지 좋았는데 누구를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신앙의 긴장이 쫙 이제 풀어지니까 이제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이.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뭐 그 목회자 뭐 이렇게 방에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서 아는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누구누구가 그쪽에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서울에 있대더라 그랬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셔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헌금 반환해달라고. 헌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 회계상과 뭐 그 세무사를 좀 이렇게 만나서 뭐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집중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을 의지한 것은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현재 어려운 지경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나니까 그 새로운 내용들에 기대어서 살려고 했었던 모습을 노출시켜 버려서 이게 신앙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18절에 보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몸에서 날 자녀들, 꼭 아들을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게 되는 환관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파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히스기야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주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 때는 이렇게 고생이 일어나, 내 때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죠? 내 때는 여전히 평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국가 지도자들이 막 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위해서, 대중주의 인기를 위해서 뭡니까? 막 국고 예산을 막 갖다 집행해버려요. 그죠? 해서 뭐 25만 원, 뭐 얼마짜리 뭐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 어쩌다 막 그런단 말입니다. 또 한쪽에서만 그러면 되는데 연하야나 똑같아.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막 하고.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가 물론 이 사회가 필요한 부분에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국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 예산을요, 현재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심리를 어느 정도 얻으려고 만족시켜 주려고 국고를 막 풀어 제끼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해야 될 것을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더 고생하게 생겼죠, 그죠? 자녀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만큼만 내면 되는데 자녀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마음대로 써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10만 원 내면 자녀들은 3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제도상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지 기금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에다가 얼마나 젊은 세대들의 직장이 없습니까? 난리예요, 난리. 근데 현재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 모습 가만히 보면은 다 웃겨요, 웃겨.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 발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다 그 자기네들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요. 엉뚱하게 뭐 선거가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또 있질 않나. 다 자기네들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죠. 미래 세대들은. 당대만 그냥 표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대만 선동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다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팬덤 정치. 꼭 연예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서 와 하는 그런 정치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정책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사상이고 이데올로기 필요 없다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냉철하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포퓰리즘을 막 발동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막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막 정책과 사고를 우리가 막 쫓아가. 그게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얘기하잖아요. 아유, 내 때는 망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때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거꾸로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후세대들을 하나님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 이제 히스기야 후세대들에게 일어난다니까 히스기야 하는 말이 그럼 내 때는 일어나는 거 아니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세대들이 욕해요 나중에. 당대 아무리 근사하게 정치를 잘해도요 나중에 후세대들이 욕한다니까요. 뭐 그따위 인간이 다 있었어 그래? 고스란히 우리 어깨에다가 다 짊어지게 하고 빚더미는 그냥 우리 어깨에다 다 짊어지게 하고 지네들끼리는 그냥 펑펑펑펑 써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보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왕궁과 고위급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싹 빠져버렸어. 나 이 정도 되거든? 우리나라 이 정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그래도 한번 외교관계 맺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자기의 허세와 교만과 과장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놓고 후세대에 멸망할 일이 생길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냉엄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아유 그러면은 내 때는 괜찮은 거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히스기야의 이 평화는요. 히스기야 당대에 주어진 이 평화는 히스기야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멸망당할 위기, 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누구를 거론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 다윗을 거론했잖아요.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거야. 그럼 지금 누구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 선조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이 정말 후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히스기야를 고쳐주고 이 땅 수많은 외세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휴전이잖아요. 휴전. 언제 어떻게 전쟁이 도발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선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도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땠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그래서 우리 애새끼들은 고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요. 꼭 우리 가족 안에서의 그 배경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들이 더 고생하지 않고 우리 후세대들이 더 외교적인 관계 가운데 뭔가 평화를 만들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된다는 건데 이 현대 정치가들 그냥 펑펑펑펑 쓰기만 바빠. 우리 후세대들이 고생할 일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 다 후세대에 갖다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의 후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후세대들. 믿음의 후세대들의 믿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믿음의 후세대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이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격적으로
아주 과가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그가 신앙적으로 긴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신앙적으로 방임했을 때 이 엄청난 미래의 어려움을 그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후세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남겨주는 것이고 아름다운 이 민족과 나라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더 깨어서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이 세속가치가 난무하는 또 교회도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후세대들을 정말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